예수를 범신론, 내가 신이 되는 경지에 가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데는 하나의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교회가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좀 있기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정부를 야단치고 남을 핑계요 뭘 하다가도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도 예배가 정상화돼야 된다. 정상화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정상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아주 멘탈이 붕괴가 돼갖고 정말 많이 이게 혼돈과 혼란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킬까요? 한국교회를 약화시킬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한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교회를 망하게 할까요? 흥하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부흥되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우리가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유라시아, 공자가 없는 나라가 공자가 가장 잘 섬기고, 석가모니가 없는 나라에 석가모니가 가장 잘 되고, 예수가 없는 나라에 예수가 가장 잘 되는 그런 기독교, 불교, 유교의 나라에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이 팬데믹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우리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을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그간의 전통과 그런 우리의 하나의 관습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하면 예수님 앞에 붙을 거로 그런 예수를 밑에 공자처럼, 예수를 밑에 불교처럼, 예수를 밑에 범신론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온 것들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거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택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서바이벌,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19 상황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유교나 불교처럼 우리 모세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제 그들에게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가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순환을 예고하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목숨에 정말 폭탄을 이고 들어가서라도 저 원수 마귀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을 내가 때려잡아서 예수님을 절대로 죽음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 공자님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교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자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의리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빌립이 얘기하죠. 빌립이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마도 또 얘기해. 도마. 이제 도마가 아까 그 길을 얘기했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희들 늘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이 불교나 유교나 그리고 의리나 윤리나 도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그런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 등불이 등잔대가 떡을 비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야만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 당장 죽어도 천국이고 이제 여기 살아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인데 풍성한 자인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아담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아담의 DNA.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머슴이고 내가 주인인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이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레인의 정결의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그 신분에 가졌던 그 육체,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자, 불교, 그리고 의리, 윤리, 도덕의 그 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결 외식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자기 가지가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경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하죠. 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거룩히 지켜야지.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이런 우리의 DNA가 아담의 DNA로 우리는 이렇게밖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레인의 정결 내식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DNA,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이걸 100% 고쳐낸 상태에서 예수를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현실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집사람을 내 이웃이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지.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이 집사람도 뭐예요? DNA가 아담의 DNA니까 우리가 김하면 욕설로라고 어떻게 해요? 말을 타면 그 다음에 뭐를 거느리고 싶어요? 말을 태워주면 좋아서 그 사람은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아담의 DN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지 말을 태워준 분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하면서 한 며칠은 됐어. 공자님처럼 불교처럼 열심히 아유 사모님 제가 물 받다면 뭐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점점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나중에는 태어나기를 넌 머슴으로 태어났구나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되는 거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이 양반이 형편없는 양반이면서 붙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안 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보기로 해야 되는데 부인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허송세월을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레인의 정결 예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 제가 쓰는 예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산 너머에 큰 밭이 있어요. 큰 밭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밭을 가서 갈고 고구마를 심어야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다가 넘어보니까 고개를 싹 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가 이 소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뚝이 빠져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송아지와 소를 끌어다가 자기 집 소양간, 외양간에 가서 또 다 놓은 거예요. 묶어놓고. 그리고 그 소양간에 가보니까 농기구가 막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되니까 농기구를 또 막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었고 막 이제 남편을 욕하면서 농기구도 정리도 안 하고 뭐 소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하다가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니까 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저녁쯤 된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뭐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고개 넘어서 큰 밭에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일은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소도 송아지도 끌어다가 외양간에 가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농기구도 정리하고 밥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의 교제도 많이 했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은 고개 넘어서 큰 밭에 고구마를 심어야 될 밭을 경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 여러분들은 깨끗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자체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는 아주 쉽게 해야 돼요. 회개를 가지고 울며불며 하나님 이렇게 하는 시간은 한 5초. 나머지는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잘못했다. 이 선악과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집사님 나 정말 도저히 섭섭해서 못 살겠어. 집사님이 그런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주일 지나서 또 주일 지나서 또 주일 지나서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빛을 비춰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빠져서 불을 내도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고 했던 성경 말씀은 다 떠나갔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회개한다. 우리 복음성가도 보세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모난 이런 옛날 그 과거 지향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우리 한국 정서에 막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불려지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인이다라고 하면, 아까 금방 여기까지는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했지만 그건 그거대로 던져놓고 원래 나 이런 놈이야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삶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자,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70, 80대 어르신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내가 죽어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 따지는 거지. 그 사람 옛날에 돈 많았냐 뭐 전혀 안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인생에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법의 부작용은 비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매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어제까지,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 여러분들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죽음이 우리를 이제 마지막 은혜의 관문을 통과할 때 이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거에 매몰되어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보다. 그래서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현장, 지적받는 현장, 그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100점짜리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하고 있는 현장, 비판받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 입장에서 지적하고 우리 입장에서 힘든 현장을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레위인의 정결례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를 베풀자. 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죄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좋아? 그게 뭐가, 왜 그 모양이야?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죄악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것은 자꾸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것, 자꾸 인간 지향적인 것,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히 좋으신 그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8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모든 현장에서 잘됐군 잘했어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